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먼저 17절에서 32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나머지 구절은 함께 읽어 나가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 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눈 아나니와 삽비라, 계속해서 교회가 성령에 충만한 마가다락방의 사건을 통하여 정말 이 교회가 성전이 해야 했던 기능을 이제 교회로 대체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외부로부터 계속해서 이 교회 공동체가 도전을 받았지요. 근데 지난주에 나눈 사건은 아나니와 삽비라는 교회 내부적으로 교회가 갖고 있는 거룩함과 순결함을 훼손하는 사건이었는데, 이 문제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잘 극복한 교회가 다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도들은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죠.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인데 사도행전 5장 12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이 백성 가운데서 일어났다입니다. 많은 일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임재 사건이 이제는 사도들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 중심으로 움직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부터 베드로와 요한의 이름이 오히려 뭐로 바뀌고 있어요? 사도들이라는 사도들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을 미치게 돼요. 그 지역에 이 교회 공동체가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누가 영향력을 갖고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영향력을 가졌어요. 정치 지도자들이 영향력을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 가운데 정말 이 사회 속에서 아픈 부분과 정말 고아와 과부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돼서 이들이 영향력을 미치니까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 대제사장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어땠는가? 17절, 오늘 본문 17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입니다. 뭐로 충만했어요? 시기심으로 충만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뭐로 충만해서 사역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내 영광을 위한 일인지가 구분이 됩니다. 엄친아라는 얘기가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 동기부여를 할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사람에게 감동을 줘서 동기부여를 합니까? 시기심을 자극하고 질투심을 자극하고 그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립니까? 이 땅의 문화는요, 이 시기심을 자극하고 있어요. 내가 중심이 돼서 뭔가를 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한 이 사도들과는 달리 정말 영에 충만해야 되는 대제사장들과 사도개인들은 시기로 가득했어요. 이들은 정치적인 혼란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누리던 기득권, 권력, 명성, 재산 잃어버리게 되는 순간이 오니까 어떻게 했는가? 이들은 결탁해서요, 초대교회를 위험적인 존재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하는 선한 일들을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이 백성을 선동한다라는 것이 이들에게는 꺼리낌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권력이 있었습니다. 시대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권력을 사용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권력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요, 권력이 없다면 권력을 쓸 일이 없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권력이, 지식이, 기회가 있는데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그 기회와 그 권력과 그 지식 때문에, 심지어 그 건강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것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주신 것을 복으로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기심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시기심이 가득한 이 사도들을 구속했던 죄목은 뒤에 28절에 나옵니다.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들을 구속하고 가둔 죄명을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래요?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마라. 누구의 이름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근데 지금 사두개파 사람들, 대제사장은 그 예수의 이름, 그 구원의 이름을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 우리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 사람을 나무에 달아 죽였잖아요. 유대인에게 가장 저주받은 죽음은 나무에 달아 죽는 거예요. 신명기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가장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아니, 그렇게 저주받은 죽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있느냐? 이름조차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주받은 이름이라고 그 예수 이름을 입에도 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죄, 그 죄의 삭 때문에 저주를 받아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은혜가 있으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도들이 이 이름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 19절 이렇게 오늘 본문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뭐라고 얘기했는가?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20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21절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옥에 갇혔다는 것은 자유롭다는 거예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는 지금 자유롭습니까? 불편합니까? 불편합니다. 그렇죠? 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기 때문에 더 편하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잘못된 겁니다. 불편합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 불편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서신서들을 쓸 수 있었어요. 여러분, 진짜 불편한 것은 옥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묶고 우리를 묶어가지고 안 된다고 하게 하는 것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 뭐냐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다 알려줘라.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온 백성에 전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뭘 위해서 일하시는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사도 바울은 그의 아들과 같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는 사람과 알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뭐 어떤 분이 예정에 따라서 이걸 구분하시다니, 아니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더딥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베드로서 3장 9절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바라십니다. 역사를 통해 보면요, 여러분, 역사 가운데 이것이 반복돼요. 요즘 우리가 신약 통독을 하기 때문에 제가 쭉 성경을 읽다가 요한계시록에 가서 제가 굉장히 지난주 한 주간은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하고 번민에 꽂혔는데요. 여러분, 인 떼는 거 보십시오. 인을 하나하나 마지막 때에 뗍니다. 인 뗄 때 여러분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먼저 전염병이 발생해요. 그리고 이 전염병에 대한 책임을 묻기 때문에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뭐가 발생해요? 전쟁이 벌어져요. 여러분, 100년 전, 200년 전의 역사 속에서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해 왔어요. 단순히 이 코로나라는 팬데믹만이 아니라 이 팬데믹이란 이 사건 이후에 그 국가의 힘을 갖고 있다는 나라들이 어떤 일들을 벌일 것인가, 역사를 통해서 반복해 왔기 때문에 이 시대의 교회는 기도해야 하고 깨어 있어야 하고 준비해야 하고, 이것이 나만이 이 속에서 뭐 어떻게 생존한다는 개념을 넘어서서 다음 세대가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에 이르러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은 이것을 잘 극복한 것 같지만 세계에서 열강이라는 지금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천 명씩 죽어나가고 있습니까? 어려움입니다. 안타까움입니다. 근데 반드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뜻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를 하나 들게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는데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은 토스카니라는, 아르투로 토스카니라는 지휘자가 있습니다. 명지휘자인데요. 베토벤을 지휘한 이 사람은 원래 첼리스트였어요. 어릴 때부터 이제 왕립음악원에서 첼로를 배웠고 작곡을 배웠는데요. 그의 나이 18살 때부터 눈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악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첼리스트가 악보가 안 보이니까 어떻게 연주를 하겠어요? 그에게는 이 악보가 안 보이는 것이 큰 핸디캡이 됐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악보를 외웠어요. 악보가 안 보이니까 연주를 하려면요, 연주를 하고 싶고 연주가로 살아가려면 악보를 외워야 됐던 거예요. 그렇게 악보를 외우고 그러다가 그가 로시 오페라단의 오케스트라의 첼리스트로서 아이다를 공연하게 됐어요. 브라질에서 19살입니다. 1886년에 아이다 공연 도중에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단원들과 말다툼을 하고, 그리고 그 연주를 하는 태도가 안 좋아서 결국에는 도망갔어요. 몸이 아프다고. 그랬더니 단원들이 다 모여서 어떻게 할까, 공연도 계약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포기할까 하다가 이 악보 전체를 외우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토스카니니가, 아르투로 토스카니, 너가 이 악보를 다 외우고 있으니까 네가 지휘를 해라 해가지고 19살에 처음 지휘자가 돼가지고요. 그때부터 이 첼리스트인 이 토스카니니가 지휘자로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금까지 갖고 왔던 은사가 이게 내 거가 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그 착각입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잡도 그렇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계속해서 열려가며 바뀌어가며 그 필드는 넓혀져 갈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과 오히려 우리의 핸디캡들을 사용하셔서, 위기를 사용하셔서 그 일을 충분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토스카니니가 그의 회고록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려울 때 힘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통은 더 큰 능력을 담을 수 있는 과정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이 일을 아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신다.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시고 안식일에 정말 소외된 사람들을 살리고자 우리 아버지가 일하고 계시니까 내가 어찌 일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근데 시기심에 가득한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 그럽니까? 자기들과 뜻이 다른 사람, 자기들과 생각이 다른 사람, 그들을 잡아 그들을 제거하는 일에 혈안이 됩니다. 21절에 보시면 대제사장이요 공회를 몹니다. 지난번 4장에서 대제사장은 사두개파 가문들이 모였어요.
자신의 어떤 당파입니다. 이들은 제사장들의 가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21절 하반절을 보시면 우리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대제사장과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여기는 공의회를 모았다는 거예요. 이건 산헤드린을 말합니다. 공의회는요, 이스라엘의 관리들, 그 다음에 사두개파들, 그리고 바리새파들, 모든 그들의 유대 지도자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70명으로 모여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까지 다 모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들을 향한 이 재판 구조는요, 모든 것을 딱 갖췄어요. 뭘 갖췄어요? 이들의 모든 것을 출교를 해가지고, 이 로마의 속국이니까 죽일 수는 없지만 이들의 모든 것을 제한할 수 있는 권력기관이 딱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4장보다 5장이 훨씬 더 확대된 모임인데, 그들이 위엄을 갖추고 감옥에 있는 사도들을 끌어내라고 명령한 거죠. 추상과 같은 명령입니다. 근데 부하들이 가봤어요. 가봤더니 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도 그대로 있고 문도 그대로 잠겨 있는데, 문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맡은 자라고 되어 있고요. 이걸 여러분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 성전 경비대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전 경비대장은 누구냐면요, 이 사람도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 성전 경비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그룹 중에서요, 성전 경비를 맡는 사람이 최고의 대제사장 바로 밑에 있고요, 이 성전 경비대장을 지내야 대제사장이 됩니다. 전체를 어떻게 이 시스템이 돌아가는 걸 아니까. 예레미야스라는 독일 신학자의 책에 보시면, 그 당시 예수 당시의 예루살렘이라는 책에 보시면, 이 당시에 성전 경비대장 밑에 주간별로 당직을 서서 이것을 컨트롤하는 24명의 제사장과 일일을 당직하는 통솔하는 제사장이 수십 명이 밑에 있을 만큼 대단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가 뭐라 그럽니까?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입니다. 세번역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대체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사도들의 일 때문에 당황합니다. 죄수를 지키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하는 일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일의 전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누구예요? 오히려 백성에게 일의 전후를 파악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지금 우리가 어떤 대안을 갖고 이 시대를 살아야 되는지를 선포해야 되는 하나님 말씀의 전달자들인데, 이들은 난처해 하면서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당황해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25절 우리 개역 개정에는 사람이 와서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어떤 사람 세번역에는 어떤 사람이 와서 옥에 있던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백성을 가르치던데요. 그랬더니 26절 같이 읽습니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합니다. 성전을 맡은 자, 성전 경비대장이 그의 경비 부대와 함께, 제사장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쫙 가가지고 이 사도들을 잡아옵니다. 강제로 폭력을 써서 끌고 오고 싶었지만 백성들의 눈치를 보다가, 이 사람의 눈치와 백성들을 보다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 이들이 오히려 그들에 의하여 주눅이 들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마음이야 폭력을 쓰고 싶었죠. 마음이야 강제로 끌고 오고 싶었죠. 마음이야 너희들이 어떻게 여기 있는가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것을 백성들이 막아주더라.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의 인기에 영합한 이들이 사도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고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28절,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 예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고 있고, 이 예수를 죽인 그 사건, 그 피를 왜 우리에게 돌리냐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을 보시면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합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나무에 달려 죽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율법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라면 나무에 달려 죽은 케이스가 또 하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거예요. 뭡니까? 민수기 21장 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을 때 이 나무에다가 불뱀을 매달아 다는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에 달린 불뱀을 보는 자마다 너희가 다 살 거라 그랬어요. 불뱀에 물린 사건과 나무에 달린 이 불뱀을, 구리뱀을 보는 것과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연결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사건을 하나하나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빼고 이걸 보면요 연결 안 됩니다. 아니, 뱀에 물렸는데 구리로 노뱀 달린 그 장대 위에 그 뱀 본다고 무슨 치유가 되겠어요? 근데 이거는 그걸 보면 니들이 뱀에 물렸다가 낫는다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불평과 원망과 죄 때문에 달리지 않아도 되는 그분이 달려서 십자가에 죽게 될 텐데, 그 나무에 달린 예수를 보는 순간에 우리에게 그 구원과 하나님의 주신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을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라는 것이. 그래서 30절에 이 얘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가장 저주받았다는 죽음의 그 예수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1절, 그 이유가 뭐냐? 같이 읽을까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조로 삼으셨느니라 합니다. 우리에게 회개함과 제사함, 이거 뭡니까? 회개함 이퀄 회복을 말하고요, 죄사함 이퀄 구원을 말하지요.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려고, 육체적인 회복,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영적과 관계와 모든 것에 묶여있는 것들을 자유롭게 하시려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저주받은 죽음을 갖고 우리 대속해서, 그리고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됐으니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구주, 리디머예요. 리디머. 우리의 모든 죄를 페이 오프 해주신 우리의 구주, 그리고 우리의 주권자인 왕이 아니시냐. 32절 같이 읽을까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합니다. 이 고백이 확실하니까 뭐라 그래요? 다시 29절로 돌아가면, 그런데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같이 고백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멘. 성령과 동행하는 삶의 시작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권위를 인정하는 대상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의지합니다. 아무 말이나 듣지 않아요. 심지어 여러분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좋아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엄마나 아빠한테 삐지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쥐뿔도 안 듣잖아요. 나를 사랑해서 하는 얘기인 줄 아는데도 반항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를 신뢰하고 그를 의지할 때요, 이 의지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걸 내가 짚고 섰다는 의미예요. 이거 짚고 섰어요. 짚고 섰다는 것은 내가 이 상대방을 무시할 때 이게 빠져나가는 순간 누가 넘어진다? 내가 넘어진다. 내가 넘어진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바로 그 의미를 말해요. 사도들은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인지,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알았어요. 권력을 가진 공회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이들이 몰랐을 리가 없어요. 이 공회가 뭘 하냐면 출교를 하거든요. 출교요. 출교라는 것은 모든 것에서 배제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자체가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의 족보가 생명책이었는데, 그 생명책에서 그의 이름이 지어질 뿐만 아니라 실제의 삶에서 모든 것으로부터 배제되는 거예요. 아무도 그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주지 않아요.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취급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학교의 교실에 딱 들어갔는데, 회사의 사무실에 딱 들어갔는데 아무도 나를 아는 척 안 해. 근데 그거를 삶 속에서 마치 내 이마에 주홍 글씨가 써진 것처럼 나를 바라볼 때마다 동료로서, 같은 형제로서, 자매로서 대우하지 않는 것, 이것은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 취급하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은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은가? 성령에 충만해서 이 고백을 담대하게 선포하지만, 우리가 정말 믿음이 충만할 때는 이 고백을 담대하게 선포하지만, 삶에서 이 사건 때문에 고난을 당하거나, 그리고 이것 때문에 어떤 안 좋은 결과가 계속해서 과정 가운데 번져지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들었던 게 맞나?
내가 그러한 선택을 했던 게 맞나? 사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살리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뭐라 그랬냐면,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를 때 핍박을 받게 될 텐데, 삶의 위협이 있을 텐데 누구를 신뢰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영원히 붙잡을 수 없는 것 때문에 영원히 붙잡아야 되는 것을 놓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을 붙잡아내는 이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기자가 146편에 말합니다. 너희는 힘 있는 고관 의지하지 말고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 의지하지 마라입니다. 여러분, 고관과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고관이나 능력 있는 사람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때 자신을 희생하고 나를 도와줄까요? 나를 도와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도 이익이 되니까 도와줄까요? 그거 놓치지 마십시오. 네. 그 사람이 힘이 있어서 나를 도와준다면 그것은 그 힘으로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사람은 수만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그러나 5절 같이 고백합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사도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이 산헤드린 공의회가 맞아, 하나님을 붙잡는 게 맞아, 이럴 줄 알았는데 33절 반응이 어떻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를 없이 하고자 할세. 네, 아이러니하지요. 이분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때 사두개파 사람과 반대파인 바리새파 사람 중에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교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 랍비입니다. 아주 유명한 랍비예요. 모든 백성이 존경하는 사람인데 그분이 딱 일어나서 사도들은 나가라 그럽니다. 그리고 공의회가 모였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해요. 35절 같이 읽습니다.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조심하라. 아까 이들이요, 성전 경비대장과 함께 고민했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 우리가 어떤 일을 발생하려고 이런 일이 벌어졌지라고 고민했잖아요. 근데 그 고민이요, 사도들이 지금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바로 액션,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으면요, 고민하다가 바로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문제를 덮어버리려고 그래요.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내 삶에 발생했다는 것은 이 문제는 외적인 문제 같지만 실제로는 누구의 문제예요? 이거 내 문제예요. 내 안에 변화가 있어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장이 있어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내 안에 변화와 성장은 배제한 채 다른 것을 갖다가 누르고 덮고 하면서 이 문제가 사라질 거라, 지금 사라지면 여러분 그 문제 커집니다. 그거 심각해집니다. 가말리엘이 말합니다. 이 사람 대하는 거 조심하자. 왜냐? 경험했다는 거예요. 36절에 보면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났을 때 400명이나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죽임을 당하자 드다라는 사람, 쫓아다니는 사람 다 흩어져서 없어졌고, 37절 또 그 후에 호적할 때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서 백성을 깨니까 사람 다 쫓아다녔는데 그들도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예수 죽은 거 알고, 근데 이 예수의 제자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소멸될 거고, 하나님이 세우는 거라면 우리가 하나님 대적할 건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때서야 이들이요 딱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구나. 여러분, 이게 영적인 파트너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하는 것, 우리가 선택하는 것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권면해 주는 사람. 내 의,
내가 생각할 때 선악의 기준이 아니고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가? 하나님이 이것을 지원하시는 것인가? 그것을 분별하게 해주는 사람, 그 영적인 파트너와 중보의 기도자를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 시편 37편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도 살다 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넘어질 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함께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게임이 안 되는 상대가 있어요. 그거는 분명히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붙잡고 있으면요, 이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는 게 뭐예요? 지금 이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세요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세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이 사도들이 성령에 충만했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만으로 끝났다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이들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십시다. 그때 이 하나님의 소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들을 채찍질해서 내보내는데 이들이 능력을 받으면서도 기뻐해요. 41절 같이 읽을까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능력을 받고도 기뻐하면서 떠납니다. 왜? 누구와 동행하고 있다는 게 드러나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게 드러나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 가운데 확실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런 능력을 받을 때 실망하게 되고요, 실족하게 되고요, 넘어집니다. 근데 그들이 이 일 이후에 뭘 해요? 집에 있든 성전에 있든 어디에 있든 뭐 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쳐요. 이거 하면 혼날 줄 아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 사랑하는 공동체 여러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십시다. 존 맥닐 박사님이 목회자 모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급행열차가 지나가는데 기찻길에 술에 취한 사람이 넘어져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유, 당연히 그를 기찻길에서 끌어내야지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술에 취해서 안 나오겠다고 여러분에게 행패를 부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곱게 이리 나와라 그러다가 끝나겠습니까? 곧 급행열차가 오는데, 그러자 아니요, 거칠게 움켜져서라도 그 사람 끌어내야지요. 살리는 일인데. 그때 존 맥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전도가 그렇습니다. 전도가 그렇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이후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교회가 다시 기억하라라고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고 우리가 교제를 나누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양육하고 성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가 이 지역에 복음의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것이며, 이 지역에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영혼 전도와 영혼 구원의 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모으고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 고린도서 4장 17절 우리 함께 고백하고 우리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룩해 줍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연습할 때마다 그 하나의 땀방울 하나하나가 즐거워서, 운동 즐거워서 시작했지요. 근데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알잖아요. 제가 프로 골퍼를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아마추어일 때는 그렇게 골프가 좋았는데 프로가 된 후에는요, 골프채도 쳐다보기 싫대요. 그런데 아침 6시면 일어나서 트레이닝부터 시작합니다. 뛰기 시작합니다. 기본적인 운동이 끝나면 10시에는 가서 계속해서 볼을 딱딱 매일 1000개씩을 치기 시작해요. 저녁 6시엔 다시 트레이닝하고 또 한 8km에서 10km 뛰면서 새벽 6시에서요 저녁 6시나 7시까지는 루틴대로 운동합니다. 루틴대로 기본적인 체력 운동.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해요. 아유, 골프채 보고 싶지도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서의 프로도 그렇게 정성을 들이는데
영혼을 다루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 특히 우리 산부 예배에 있는 분들,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했을 때 무엇을 했는가? 영혼 살렸습니다. 사도계파 사람들이 시기심으로 충만했을 때 뭐 했습니까?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나님의 공동체를 핍박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초심으로 돌아가 내 평생을 통하여 천국에서 만날 그 영혼 살리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는 이때 이 기도로 함께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